5월 5일 목요일 원포인트 큐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를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또 특별히 5월 5일 목요일을 우리가 맞이해서 우리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라는 그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바리새인들의 생각. 자, 모든 것은 본질이 중요하고 사람의 말한 사람의 의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 의도를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가 사실 본문을 왜곡하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의 정반대의 내용으로 주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모세는 2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혼에 대해서 두 가지 형태의 어떤 사상이 있었어요. 첫째는 결혼은 사람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필요에 따라 이혼을 해도 좋다, 무관하다. 이게 이제 당시의 힐렐파의 주장이에요. 힐렐과 샤마이, 그 유명한 두 사조의 흐름이 유대 땅에 있었다는 걸 아시죠? 두 번째는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이기 때문에 유효를 막론하고 사람이 임의로 나눌 수 없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9장에 근거한 샤마이파는 비교적 꽤 성경적이죠. 그런데 항상 이제 예수님께 적개심을 품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오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던질 때 그 내용이 뭐겠어요? 예언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제 힐렐파처럼 해도 된다라고 말하면 이제 윤리와 도덕적으로 문란하다고 공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샤마이 파적으로 이제 결코 이혼하면 안 된다 하면은 이제 아마 죄인을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순된다. 헤롯 왕이 단체 본처와 이혼 중이었기 때문에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헤롯 왕과 이제 완전히 이제 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당대의 실제 권력자에게 큰 위협을 당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소위 되도록에 빠지는 시험을 한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주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5절에서 12절에 있어요. 자, 5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 다시 말하면 그 4절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라고 한 말에 이 뿌리가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우리가 이 배경을 이해할 때 당대의 여성들의 인권은 거의 남자의 소모품 수준이었다. 도구와 같은 수준이었다. 여성의 참정권이 근대에 이르러서 우리가 뉴질랜드나 호주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다 민주화됐다는 나라들 가운데 보면 그저 18세기까지만 해도 참정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대에 이르러서 여성들의 인권을 사람으로 보는 눈이 생긴 거지 남자의 부속품, 소유물 이제 이런 정도로 보는 그 농경 문화적인 어떤 그 배경이 깊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그들의 인권을 위해서 모세의 이혼 증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건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한 거다. 제일 중요한 건 이 결혼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운 최초의 이 땅에 세운 교회요, 하나님이 세운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것은 가정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전제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사모하고 여자는 남자를 사모함으로 둘이 사랑함으로 에로스로 만나 아가페를 이루는 이 가정의 신비가 숨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결혼이 뭐냐 할 때 오늘 이제 그 당시에서 이혼을 당한 여자는 재혼도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이러한 관습에서 남자들의 횡포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함이 커요.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의 동기와 이 죄악되고 타락된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뭔가를 말씀할 때 그것이 이게 이들 상황 가운데 자선적 어떤 그 보호를 위한 허용된 어떤 그런 윤리와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단순히 이혼을 허락했다는 것만 가지고 붙들고 늘어지면 본질을 놓치기 쉽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주님께서는 결혼의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결혼이 뭐냐 하면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 있었다 하는 얘기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교회가 결혼관계로 설명해요. 하나님 나라가 결혼관계로 설명해요. 여러분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1장 3절 알죠?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요,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정은 천국의 완전한 이 땅에 주신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속에서 인간이 하나 되는 과정 속에 갈등이 있고 얼마나 번민이 많고 성격 차이 무슨 다른 것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혼 사유를 막 들고 나옵니다마는 그게 죄악된 세상의 가정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인내하고 하나가 될 때 언제 하나가 됩니까? 본질적으로 에로스만 가지고 하나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본능적 사랑 가지고 하나 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 충동을 따라 오히려 에로스를 최상에 놓게 되면 가정은 깨지고 말아요. 내가 충동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드는 대로 여인을 따라가는 또 아니면 이방 남자를 따라가는 고멜과 같이 가정이 유지될 수 있겠어요? 결국은 여기서 이 에로스에서 우리가 아가페로 이어질 때 하나가 돼요. 이제 이것을 가정 안에서 훈련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아가페했다, 하나님이 교회를 아가페했다 하는 데서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도 이혼을 하라는 경향에서는 이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혼을 하지 않고 인내하고 품고 하나님의 짝지으심을 믿고 견디고 섬길 때 비로소 가정의 본질적인 의미와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 하는 전제가 숨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결혼은 뭐냐? 7절에 사람이 부모를 떠나는 거다. 부모의 간섭, 부모의 어떤 두 사람 사이에 서는 거 얼마나 소유물로 여겼으면 결코 아들을 놓아주지 않고 딸을 놓아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부모를 떠나는 거다. 두 번째는 뭐예요?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게 평생이죠. 그래서 우리가 떠남의 목적이 한 몸이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한 몸 되는 과정 속에 이제 수많은 시련도 있고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때로는 또 고생도 있지만은 그러나 잘 믿음으로 열매를 이룬 자에게는 이 가정의 즐거움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로스적인 즐거움만 추구하니까 현대인들은 견디지 못하고 성격 차이다, 무슨 차이다 차이를 발견하는데, 아니 그 차이는 하나 되기 위한 서로의 시너지를 위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의 눈으로 보는 순간부터 상대방의 차이는 나에게 필요라는 걸 알게 되죠. 그 눈이 열리기까지는 사단은 끊임없이 비교의식의 질곡 속에서 다른 남편 보게 하고 다른 아내 보게 하고 이러면서 우리 가정을 굉장히 비교의식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게 뭐겠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만 남기는 얼마나 쉬워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군데 투자하고 이 5달란트를 남기려고 할 때 얼마나 분주하고 바쁘겠어요. 오히려 보면 하나님의 칭찬은 그 남긴 비율에 따라 똑같이 주는데 이것을 가진 것으로 비교하는 순간에 존재감이 없고 자기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자기의 삶의 의미를 잃고
결국 땅속에 묻어두는 우를 범한다 이 말이죠. 당신에게 찾아오는 그 무서운 비교의식의 그 어둠의 그림자를 누가 빨리 멀리 도망가느냐에 따라 인생은 성패가 갈라지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9절에 주님께서 말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 당시의 이혼 분위기가 남편이 이혼 증서만 써주면 법정에 갈 필요가 없이 효력이 생겼다고 하는데 남편들의 이혼은 너무 쉬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여자를 필요에 따라 쓰다가 버리는 소모품으로 여기지 말라. 사람이 오늘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했습니다. 자, 우리는 군대는 내가 의무로 가든 선택으로 가든 군대는 이 땅에 인간이 국토 확장과 국가 보존을 위해서 아주 불가피한 필요악입니다. 기업 생존을 위한 필요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천국에 대한 그림자로 직접 만들어 주신 거예요. 창조 때부터 오늘 그런 원리로. 그래서 동양에서는 음양학이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음과 양이 만나서 뭔가 시너지를 내는 모든 영역에서 밤과 낮이요, 또 플러스와 마이너스요, 여자와 남자요, 이런 모든 음양학을 통하여 오늘 천리를 분석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시각이 나온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가정이라는 것은 천국에 대한 분명한 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림자다. 그러므로 여기 이제 보시면은 11절에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그냥 힘들다고, 성격 차이라고,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도무지 살기 어렵다고 이렇게 튀는 거 하나님이 별로 원치 않아요. 물론 현 시대 상황에서 그 절박한 상황을 너무 우리가 간과하는 면도 여기 나누면서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먼저 주목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 가정의 영광과 축복을 잃지 않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